좋은 날입니다. 6월 2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43절 말씀으로 베나닷을 살리는 아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공격해온 사건을 나눴습니다. 두 차례 큰 전쟁이 있었죠. 한 번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으나 패배했고, 두 번째 아벡에서 전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두 번의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람에게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유일한 신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보인 것이죠. 아람 사람들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들판, 산, 강, 바다, 하늘, 땅 할 것 없이 모든 만물을 지은 유일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부터 34절을 보니까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포로로 잡았지만 그냥 조약을 맺고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34절을 보니까요. 베나닷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빼앗은 성읍들, 아람 왕 베나닷의 아버지가 빼앗은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이름을 가지고 다메섹,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 뭐 이렇게 이름한 거리를 만들어 놓겠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요, 이거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거짓 약속을 믿고 아합은 베나닷을 놓아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누림은 누가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합 자신이 누리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모습으로 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요, 북쪽이죠. 북동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 아세르 세력을 견제하려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람과 손을 잡고 저항을 해야겠다. 그들을 막아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승리가 누구로 인한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였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승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니까 패배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두 번이나 학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냥 하나님 자체, 그 존재를 그냥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때 누가 준 지혜로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물리쳤던 그 과정도 하나님을 의지해서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워야 할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그 문제를 이겨내 나가는가 하는 것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씨름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35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준 아합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심판을 예언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35절에서 먼저 40절까지를 보면 선지자가 아합의 군대로 위장을 합니다. 군인으로 위장을 해요. 그리고 얻어맞은 그런 모습으로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아합 왕에게 이 선지자가 나아갔다는 것이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저는 전장에서 있었던 군인입니다. 그런데 한 포로를 맡으라고 나에게 넘겨주었고 내가 그 포로를 맡아서 그리고 돌아와야 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이런 저런 바쁜 일들 때문에 신경을 잠깐 쓰지 못한 사이에 이 포로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대가로 나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든지 은 1달란트를 내라고 하는데 은 1달란트가 나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왕이 나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것이죠. 자, 그러자 아합 왕이 이 위장된 군인이죠.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는가? 40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뭐 네가 책임져라. 그거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1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 얼굴을 보고 이제는 선지자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메시지를 왕에게 선언합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합이 이 군인을 판단한 그 심판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준 대가가 바로 아합 너의 죽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욕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을 했다면 그것은 결국 또 나를 향한 심판의 기준이 되어 돌아온다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내가 나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관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을 판단할 때는 얼마나 그렇게 대쪽 같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긍휼한 마음이라든지 어떤 애처로움이라든지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것은 감춰두고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 우리에겐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기준과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남의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하방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베나닷을 놓아주었습니다. 베나닷을 풀어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었다, 심판이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아무도 몰라, 그냥 나만 나를 알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가 있을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나닷을 살려준 아하방, 그의 최후는 자기의 말의 심판대로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른 말로, 또 축복의 말로, 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창조의 말로 심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아합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